복음이란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나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인데 십자가와 부활로서 증명하신 것이 복음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늘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일시적인 죄 사함의 은총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이었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어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올 저주와 재앙과 심판과 지옥과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이지요. 둘째로 예수님은 선지자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이끌고 그렇게 하셨지요. 마지막 때에 오신 이 하늘의 대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와 부활로 셋째 왕의 일도 하셨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이 머리를 깨시고 마귀를 없이 하셨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마귀를 소멸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셨다. 그래서 믿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면요, 마귀는 그 시간에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죄에 대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대속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에게 들어가서 새 일을 이루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새 생명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것이 양자됨이고 이것이 영생임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복음은요, 전하기 어려운 게 전혀 아니에요. 1시간이 주어져 있으면 1시간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복음이지만 단 3분이 주어져 있으면 3분 만에 설명할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앞에 써 있는 요거요, 쭉 읽으면 한 1분도 안 걸립니다. 그 의미를 알고 풍성하게 간증하면서 전하려고 하면 1시간도 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내용을 전하세요. 여러분 복음을요, 주변에 나누게 되시기 바랍니다. 알려두세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하나님 창조주를 만나고 싶으냐? 길이 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매어 종로들을 하고 죽음이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내세가 두렵고 모르겠고 불안하고 그러냐?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죄인이 일단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드디어 이 사람은요, 불신으로 거역으로 살았던 지난 날들이 완전히 후회스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비춰지면요, 얼마나 존귀한 보혈이 나를 위해 쏟아주셨는가를 생각하게 돼요. 연약한 비유지만은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몽땅 연필을 사는 것과 같은, 하나님은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100년 남짓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먼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후회스럽게 되죠. 난 왜 죄 속에 살았던가? 나 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갔던가? 내가 왜 하나님을
이 대적하면서 살아왔던가? 후회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게 되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내가 보답하며 살아가리라. 오늘 적송 우리 이 찬송 가사 중에도 나왔지만 보답할 수 없는 은혜. 그러나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정말 보답하기를 원하는 은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정말 깨달아지는 그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그에게 따라붙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간섭이 그에게 시작됩니다. 보통 이 평균을 내서 보면은 초신자일수록요 기도가 빨리 오고 정확하게 오고 선명하게 와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되냐? 이 의심이 끼어들고 자꾸요 주변 사람들 보고 그리고 사람 앞에 서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 올 통로에 뭐가 자꾸 끼어드는 겁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자녀의 신분임을 내가 다시금 깨닫고 그 위에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흑암 권세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두움의 일, 은밀하고 추잡한 일을 벗어나서요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 본색, 본질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고요 그에게 드디어 영적인 관점이 생겨나는 거있죠. 그 이전에는 믿음의 말을 할 줄 모르던 사람이요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 뜻이 있습니다. 초신자인데 그런 고백을 해요. 뭐 이렇게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지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새 생명이 그에게 들어갔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팔복이 새로운 갈망으로 일어나요. 이전에는 어떻게든 부자 되는 게 갈망이었는데 심령 가난한 자 되는 게 나의 새로운 갈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재미나고 유쾌하고 하하호 하는 게요 즐거움인 줄 알았는데 심령의 애통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게 새로운 기쁨으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까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와 옛 체질이 남아있어서 연약하지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구원받은 자, 참으로 거듭난 자는요 날이 갈수록 이렇게 되어갈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했지요. 빌립보 1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했어요. 너희가가 아닙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주변 사람들이가 아닙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1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예수 보혈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보장임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요 성신이 임했다가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 보혈로 인친 자는요 영원히 성령께서 떠나지 않고 그를 보호하고 새롭게 하고 궁극으로는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구원받은 자는 이러한요 영원한 언약의 보장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 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친구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옆에 친구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마스크 끼고 복음 전해야 돼. 아멘. 정말요 나의 친지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하나님 예비하신 자면은 믿음으로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설득이 아니고 증거임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크게 세 가지, 결국 본색대로 됩니다. 첫째, 사무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나아간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9장 18절에 보시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갔다라고 했어요. 본색입니다. 위급할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종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거 있죠. 이게요 이 본색이고 본질이고 정체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막 아쉬울 거 없고 이럴 때요 교회를 취미 삼아 막 다닙니다. 이렇게 뭐 주말에 뭐 이렇게 친교도 할 겸 막 이렇게 다닙니다.
문제가 오잖아요. 누구한테 말하기 막 나쁘 끌어내는 게 오잖아요. 그러면 막 교회를 끊어요. 담배 끊고 술 끊어야 되는데 교회를 끊어. 막 체면 상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요, 문제 왔을 때 도리어 기도 멀리하고, 문제 왔을 때 말씀 멀리하고, 문제 왔을 때 은혜의 자리 멀리해요. 뭐 하느냐? 골몰하고요, 생각하고요, 사람 찾아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생을요 수십 년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미련한 사람 없게 되기를 바라고,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 날에만 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왕에게 지금 쫓기잖아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있는 곳, 사무엘이 수령이 돼서 그 선지자들을 이끌고 있는 이 라마 나요스로 다윗이 도피를 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무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속으로 들어온 거지요. 어려울 때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 사이에 머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진짜 이 위기를 통해서 뭘 붙잡아야 되겠는가? 진짜 이 문제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진짜 이 어려움 속에서요 내가 버려야 되는 건 또 뭐냐? 이걸요 다윗이 전부 다 거머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이렇게 축복으로 만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사무엘과 다윗이 친밀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이 지금 어디 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면 된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도 다윗이 찾아왔을 때 뭐 난감해하거나 불편해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지요. 평소 친분도 없는데 어려울 때 대뜸 찾아간 게 아니에요. 사무엘과 다윗은요 서로 말이 필요 없는 사이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사이. 저도 우리 구미 안디옥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우리 멤버들 중에 구미도 있고 또 서울에도 있지만은 이게 같이 중고등부 시절 거치고 이런 멤버들이 있거든요. 서울에 쪽에 있으면요, 뭐 새가족이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연약한 성도나 특별히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는 성도 쭉쭉 만나지만은 이런 친구들은 지나가면서요 눈 마주치면 끝납니다. 그걸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고 안 만나냐? 뭐 한 번쯤 만납니다. 근데 만나도 편해요. 그래서 자기들도 막 술술술 있는 얘기 다 해요. 편해요. 왜냐? 가까운 사이니까. 어려운 사이가 아니거든요. 이 사무엘과 다윗은 기름 부을 때도 사무엘이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왜냐? 다 아는 애예요. 아주 꼬맹이 때부터 아는 이 사람이라고. 아, 예, 이렇게 해서 부은 겁니다. 뭐 이렇게 사울 만날 때처럼요 막 지붕에 올라가서 밤새워 얘기하고 뭐 설득하고 뭐 알려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다 알고 있어요.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울은 안타깝고 후회스럽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대상이지만 다윗은요 언제든지 환영하고 칭찬하면서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그러면서요 보호하고픈 그런 대상이에요. 살기가 등등한 왕의 위협으로부터 사무엘이요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성장하는 신자는 언제나 세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장하는 신자는 어떤 일에서든지 첫째, 하나님과 함께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자가 돼야 돼요. 둘째로, 주의 종과 함께가 돼요. 이 말은 목사님 옆에 늘 붙어 있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통하고 중심이 통하고요 한 뜻이고 한 중심이고 이런 거 있죠. 교회와 함께가 돼요. 성장하는 신자는요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보다 인격이 뛰어난 사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또 나보다 뭐 못해 보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사람, 나하고 취향이 다른 사람 있습니다만은 함께할 줄 알아요. 성장하는 신자는요 하나님과 함께, 주의 종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을 신구약 막론하고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에게 다윗이 나아가서요 영적 사실을 체험하기 시작해요. 먼저는 사무엘이 기르고 있는 이 선지자들이 막 예언을 하죠. 위협하기 위해 사울이 보내온 사람들이요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죠. 이걸 다윗이요 이제 듣고 본 겁니다.
이 영적 사실을 체험하면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시편 59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과제 뭐냐? 시편 59편을요 아주 세밀히 들여다보세요.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이 미갈과 있던 집에서 도망쳐서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에요. 바로 이 장소에서 사무엘을 만나고서 기록한 시편이 시편 59편이거든요. 지금 펴서 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와 관계없이 연단이 오거든요. 이 보통 문제가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다윗이 만난 이 어려움은 죄와 관계된 징계가 아니에요. 연단이거든요. 시편 59편 4절에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죄가 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그런데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문제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사 감찰하소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 관리 감독해 주십시오. 지금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작업을 내게 해 주십시오. 그 말 아닙니까? 그걸요 다윗이 정확히 깨닫게 된 거 있죠.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손을 안 대요. 단번에 골리앗을 한 큐에 꺾게 하시는 하나님이 사울은 딱 살려두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시편 59편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왜요?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왜냐? 악행자를 살려두시는 이유, 백성들 전체가 보고 교훈받으라고. 하나님 백성들 전체가 이 사울의 생애를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는 거구나. 진짜 이 다윗이요 지금 영적 사실을 체험하면서요 깊이 있는 것을 얻고 있습니다. 곰핍하고 어려울 때 그때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겠는가? 시편 59편 15절 16절에요.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고 먹고 있고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밤을 새우고 하지만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다. 할렐루야. 문제를 지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는 것이구나. 이 위기를 모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누리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본색대로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 씨를 심었더니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무화과 맺는 것처럼, 그죠? 엉겅퀴가 막 이렇게 자라더니 막 엉겅퀴 가시가 되는 것처럼 본색대로 다윗이요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영적 사실 체험 속에서요 올바르게 쫙 깨달아가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큰 둘째로 한편 사울은 똑같이 사무엘에게 나왔는데 일단 살기가 등등해서 찾아왔지요. 내가 이것들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온 거 자객을 먼저 보내고 보내도 안 되니까 자기가 온 거 아닙니까? 자, 22절 23절을 유의해서 보시면 세구에 있는 큰 우물을 지났다고 했어요. 22절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봤어요.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냐고. 자, 세구에 있는 큰 우물, 이 팔레스타인의 우물은 우리나라의 시골 우물 그런 우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걸어서 내려가고 사람이 걸어서 올라오는 크고 깊은 아주 이 지하로 깊이 파내려간 그런 우물이거든요. 물이 많은 곳이죠. 큰 우물이라고 했어요. 물이 많은 곳이죠. 여기서 이 세구에 있는 우물을 지날 때에 이 사울에게 임해 있던 악령이 일시적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서 라마나요세 당도하기 전부터 예언을 하면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1장 24절 이곳에 보면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며 쉬기를 구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물 없는 곳, 광야, 황폐한 곳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 세 가지 이유예요. 물 없는 곳, 이 물 없는 곳은 정말 문자적으로 물 없는 곳도 의미하고 비유적으로 물 없는 곳도 동시에 의미합니다. 세 가지, 이 두 개를 같이 알아야 되거든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귀신은 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냐? 첫째, 귀신이 물에 대한 매우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신구약 주석 다 이거 살펴서 검토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피림 영이 역사해가지고 온 인류를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창세기 3장 때 살짝 실패했잖아요. 아벨 죽였는데 셋을 하나님 주시네.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일을 간 거예요. 하나님 닮은 형상이 얘네들을 어떻게든 이 완전 손을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네피림, 타락 이걸로요 완전히 노아 시대에 이 인류를 전체 다 먹은 겁니다. 노아 가족 딱 빼놓고. 근데 하나님께서 물심판으로 싹 귀신이 작업해 놓은 걸 일순간에 하나님이 싹 썰어버리셨죠. 또 이 사단 악령들에게는요, 이 물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왜 그런가? 사단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사단은 전지전능하지도 않아요. 사단은 피조물이에요. 사단은 배우고 학습하는 존재예요. 그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취약점을 압니다. 여러분이 반복하는 죄를요 관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걸로 유혹해야 넘어진다, 마귀가 연구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넘어뜨릴 희망을 가지고 성도 개개인에게 접근하는 마귀를 완전히 패배의 쓴맛을 안겨줘야 된다. 우리 안디옥 성도들은 마귀에게 패배의 쓴맛을 안겨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호되게 당하는 거예요. 유혹을 딱 하고요, 덫을 딱 놔서 했는데 막 덫을 막 산산조각 내버리고 유혹을 보란듯이 떨치고 지나가고요. 마귀가 이거 해도 안 되는구나, 공격하고 막 이강하고 막 이게 참소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가룟유다가 목매달고 죽은 게 이게 가룟유다에게 역사한 마귀가 좌절한 거 아닙니까? 배신하고 팔고 막 돈으로 팔아먹고 이래도 예수님이 막 기어이 십자가 지고 부활해버리거든요. 이게 마귀가요 낙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않게 하고 패배를 맛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에 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요 죄의 유혹을 이겨나갈 때 마귀는요 허탈함을 느끼게 돼요. 큰 물 심판을 기억해서 물을 피해 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둘째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 물로 씻어 정결케 되는 그 정결함을 마귀는 싫어해요. 정결한 성령의 역사, 정결한 물로 씻는 그와 같은 것을 싫어해요. 셋째로, 왜 물 없는 곳을 찾냐? 메마른 곳, 갈급한 인간 찾아다닙니다. 아주 마음이 갈급한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갈급한 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 자를요 딱 찾아다녀요. 사울이 지금 살기가 등등한데 이 귀신이 거기에 역사를 했죠. 근데 마침 큰 물로 지나가면서, 지금 구약이기 때문에 예표적인 말씀 아닙니까? 예언적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물로 지나가면서 일시적으로 귀신이 떠났어요. 일시적으로. 왜냐, 하나님이 그 전에 행하셨던 크고 놀라운 일들 때문에 귀신이 살짝, 사울 때문에 떠난 게 아니고 귀신이 일시적으로 떠났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 앞에 와서는요 난데없이 이 사울이요 옷을 벗기 시작해요. 원어상에 보면은 아랫도리를 벗었다 했어요. 추한 모습 아닙니까? 종일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들어 누웠다고 했어요. 이건 실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추한 거예요. 추태를 부리는 거예요. 권위를 추락시키는 거예요. 왕이 자기가 이끄는 사람하고 같이 나와서 옷을 벌러덩 벗고 그 앞에서 들어 누운 거예요. 하체를 다 드러내고 들어 누운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추태입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늙은 사무엘을 비웃고 희롱하면서 자신만만했던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신의 강력한 역사로요, 입에서는 막 뭔가 알 수 없는 방언 섞인 예언을 하면서요, 막 옷을 벗어 던지고요, 아래서 구불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사울의 모습은 오늘날 불건전 신비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의 본색은 바뀌지 않았어요. 기억하십시오. 사울도 예언했습니다. 사울도 신비 체험했어요. 여기만 한 게 아니죠. 그 이전에도 했죠. 사울도 신비 체험했어요. 문제는 신비 체험이 아니에요. 역사하는 영이 성령이나 악령이냐, 이것도 아니에요. 오늘 신비주의 혹시 배경 있었던 분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정말 깨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비 체험했냐, 이게 성령 역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색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하십니다. 그의 본색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이 사울이요, 수치스럽고 추하고 권위가 다 추락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요, 이 사무엘 앞에, 하나님의 종 사무엘 앞에 그러고 벌렁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사실을 몸소 체험한 다음에 사울의 본색이 바뀌지 않았고 사울의 본색이 예전 그대로라는 증거로 더욱더 완고해집니다. 자, 그래서 은사 체험, 성령 체험, 신비 체험으로 그들을 알지니가 아니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런 거 모르면요, 그런 데서 막 이것저것 체험하고 이것저것 방언이다, 예언이다, 신유다, 은사다, 뭐다 막 하면요, 거기에 완전히 미혹이 돼요. 그 중에 열매 좋은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서울에 보면은 은사 중심으로 막 하는 사람들이요, 열매 개판입니다. 천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진실된 복음 선포 한 번이 나아요. 예언을 막 해서 알아 맞춘다, 그거보다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사십시오. 정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사실 체험했는데 더 완고해져요. 사울은 이후에요, 이 예언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되냐, 신실한 아들 맏아들 요나단에게요, 사무엘상 20장에 가서 보면은 막 폭언 욕설합니다. 아니,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요, 자기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구 대하면서 폭언 욕설해요. 폐역부도 계집의 소생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 엄마는 창녀 같은 인간이지,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언사입니까? 그런 말을 확 하면서 이 요나단 듣는데 다윗은 죽어야 될 자다 하면서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신비 체험했다니까요. 악령 역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 성령이 역사했다니까요. 근데 본색이 바뀌었냐?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신비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이제 죽이려 하던 이 자가요, 이제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요, 창을 씹어서 던지는 이런 걸요 보게 돼요. 또 더 나아가서 할례 없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노베 제사장 85인과 남녀와 아이들 젖먹이까지 도륙을 내는 것을 보세요. 잔인하기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도액이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사울이 시켜서 한 거거든요. 이 정도로 죄를 짓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 종들을 대적하고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요 집요하게 그일라로 쫓아가고 황무지 요새로 쫓아가고 시부 황무지 산골로 쫓아가고 엔게디 황무지로요, 막 인생의 본론이 다윗 죽이는 거야. 영적 사실 체험한 이후에 더욱더 완고해지고 폐역해지고요, 아주 잔인해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큰셋째, 결국 본색대로 됩니다. 그래서 본색 바뀌는 게 응답 중 응답이다. 정말 예수 믿어 거듭나야 됩니다. 새 생명이 그에게 임해야 됩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져야 됩니다.
거듭난 자, 순종의 순종을 거듭하는 자, 하나님 마음과 통하는 자, 이 자가 바로 다윗이지요. 이 자의 행보를 보세요. 문제를 통해서요, 만남의 축복을 누려요. 영적으로요, 깨달음이 성장해 나가요. 사명 발견하는 거 있죠. 이 사람이 거쳐간 자리를 보세요. 급히 도피하면서 생명이 경각간에 달린 중에도요, 사무엘상 19장은요 선지자와 함께, 20장에 가면요 사명자 요나단과 함께, 21장에 가면요 노베 가서 제사장들과 함께, 이 뭐 도망치면서도요 함께 하는 자들이 달라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주의 종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합니다. 이와 반대로 거듭나지 못한 자, 외적으로는 왕이에요. 기름 부음도 받았어요. 임직한 거죠. 기름 부음도 받았어요. 외적으로 봤을 때 겉으로는 표시를 다 가지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근데 거역해요. 버림받은 자 사울을 보세요. 문제 통해서요 원망과 악감이 심하대요. 다윗을 못 죽이니까 원망과 악감이 심하대요. 급기야는 마귀에게요 그의 영혼과 인격이 장악되는 거 있죠. 부끄러운 소문이 퍼져요. 오늘 19장 마지막 절 우리가 24절에 보시면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게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 아랫돌이 다 벗어 던지고 들어누워서 예언하는 그 선지자 있었다며 그 이름이 사울이라며 조롱하는 거거든요. 부끄러운 소문이 퍼져나가요. 야, 그 믿는다 하는, 예수 믿는다는 교인이라면서 뭐 저런 식으로 하냐, 부끄러운 소문이 퍼져나가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꼭 옆에 와 있고 옆에 가까이 하는 사람 보면 에돔 사람 도액, 엔돌에 신접한 여인, 이런 사람이요 찾아가고 만나고 얘기하고 가까이 하고 이러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동역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유유상종입니다. 같이 하는 자, 곁에 있는 자 보면은 그 사람이 답이 나와요.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로마서 3장에 악인들은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했어요. 잔인하고 아주 포악하고 피 흘리는데 빠르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 시편 59편을 기록한 이 다윗은 주는 나의 산성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 안에 내가 거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산성 안에 내가 가서 도망치고 거기에 거합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본색이 달라요. 자, 결론. 결국 본색대로 된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구원 얻을 자와 그대로 유기되어 있는 자 구별하여서 예정해 두셨죠.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대로 된다. 이 메시지가요 불택자한테는요 원망과 불평의 이유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까? 안 택한 사람들도 착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인간은 아무 의지가 없는 겁니까? 불택자들이 그런 소리예요. 왜냐? 지가 택함 못 받았다 이거거든. 근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요 나의 아무 공로와 관계없이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생각해 주시고 나 같은 게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제물 삼으셔서 나를 택하신 그 사랑의 표식을 내게 주셨는가. 무한 감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메시지가 나가는데 본색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요. 하나님의 예정대로 된다. 불택자는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하나님이 독재한다 하면서 분노해요. 그런데 신자는요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후자에 속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요, 그 누구도 못 고칩니다. 저 선지자들의 수령으로 섰던 사무엘도요, 거듭거듭 사역이 사울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원한다고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지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다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오늘 예배의 자리도 못 나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전도 현장 못 갑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우리가 무언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왔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전파했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생명싸개 안에 쌓여 있어요. 이 아비가일이 진짜 잘 표현했죠. 왕의 생명은 생명싸개 안에 들어있다. 이 다윗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완전한 보장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은총을 정말 의지해서 구원받은 자의 본색이 날이 갈수록 자라가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로 나아갔던 다윗을 생각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갔던 다윗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똑같은 사무엘 앞에 나아갔을 때 수치스럽고 더욱더 완고해졌던 사울을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 생명 주신 그것으로 우리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 맞는 본색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에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스로 우쭐대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죄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